제가 한 주 주일을 비웠는데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행이 있잖아요. 돌아올 것이 있다는 게 있어서 여행이죠. 제가 다시 설 수 있는 제 강대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셔야 제가 목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성도님들이 계셔야 제가 목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돌아올 것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은혜이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우리의 본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근본 본자를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 그 천국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10박 12일 동안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독일 이제 마틴 루터가 있는 독일부터 시작해서 칼빈이 목회하고 성서를 썼던 스타부르그 동쪽 프랑스 바로 끝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랑 거의 맞붙어 있어요. 그래서 파리는 안 갔습니다. 올림픽 준비한다고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가고 스위스 취리 또 찌빙글리 또 체코의 얀후스 이렇게 하고 다시 독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받았던 은혜를 다 나누기에는 주일 오늘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이렇게 좀 수요일 금요일 날도 찍었던 사진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일날 오시는 분들,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 계신데 수요일날도 금요일도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은혜를 다 나눌 수 없지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종교개혁을 이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뭐 위대한 일들을 남겼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그분들도 나약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나약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이렇게 쓰신 걸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칼빈 장로교에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하고 했는데 어쨌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오직 말씀으로 또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봤던 것들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큰 개혁을 이루었던 믿음의 선배들 모습도 보게 되었고 또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그분들이 혼자서 그런 일들을 이루지 않았다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중에 정치하시는 굉장히 큰 조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또 재정적으로 경제인 성도님이 있는 거예요. 또 학교, 교육, 문화 이런 데에 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동역자들,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려진 건 그런 종교개혁 유명한 사람들만 알려졌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성도님들이 함께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였습니다. 또 생각 들었던 게 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분들이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먼저 가서 한 10일 동안 운전을 계속 했는데 운전을 하면서 이제 한번 제가 길을 닦아놨으니까 다음번에는 성도님도 오셔서 제가 더 잘 설명하고 잘 이렇게 운전해서 할 수 있겠다. 그 자신감이 생겼어요. 많이는 필요 없고 봉고차 큰 거 하나 빌려서 탈 수 있는 인원 정도만 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냥 가신 분들은 사진만 찍다 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사진만 찍고 오는 거예요. 유럽 가서. 근데 이런 종교개혁을 이룬 분들에 대한 역사나 이런 공부 같이 하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한국 분들 많은데 그냥 사진만 찍고 가요. 그러니까
참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유여행으로 처음 가는 길에 교통법규가 다르잖아요. 제가 운전을 다 했는데 처음 가는 길이죠. 교통법규도 다르죠. 그러니까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10일 동안 운전하면서 가장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구글 지도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이 종교계의 5대 정신이 오직 성경, 그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들 수 있도록 교황이나 이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오직 예수,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에 타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오직 믿음, 어떤 행위와 선행과 공로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내 삶의 영광이 아니라 또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영광. 그래서 신앙은 이것도 저것도 좋은 태기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사수한다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상의 한 발, 하나님 나라의 한 발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종교개혁제를 탐방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읽혀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성도들에게 읽혀지지 못하고 감추어지고, 그리고 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당대상에서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역사로 봐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잖아요. 그 12제자 사도죠. 이 사도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요. 속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 제자들이 또 제자 삼고 교회 세우고 하면서 교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적어놨던 것들이 지금까지 다 있어요. 교부들이 적어놓은 역사들이 지금도 다 있어요. 교회에 어떤 싸움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저는 어떤 그런 우리의 역사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고 그 12사도가 또 속사도를 세우고 교부를 세우고 교부들이 말씀대로 잘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 맥을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암흑기가 있었어요. 중세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핑계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삐뚤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늘게 그 맥을 유지하다가 종교개혁이 다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예수 제자의 맥을 이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미 그 중간에 타락하고 이미지 만들고 뭐 성상 만들어서 뭐 만지면 뭐 된다. 지금도 가면 그래요. 어디 종교개혁지 가도 거기 동상들 만지고 앉아 있어요. 그럼 그거 만지는 데만 반짝반짝하는, 그게 과거에 부패했던 뭐 교황이 하나님 위에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부패했던 것들이 나무라라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과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이단, 사이비 다른 데로 간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맥을 이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켜낸 것들, 소중한 유산이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직 성경을 하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감추어지고 읽지 못하게 되고 무슨 말인지조차도 알 수 없게 본인들이 쓰고 있지 않는 언어로, 죽어버린 언어로 말씀을 읽고 이렇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는 성경 말씀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뭐 가톨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기 물어봐요. 우리 현지인들한테 부모님 중에 성당 나가시는 분, 제가 성당을 욕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하냐 그러면 이 나라 정치 시작하고 대통령 선거나 선거가 시작되면
이 나라 가톨릭에서 얼마나 많은 신부들이 누구 찍어라 하루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대요. 성경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시기에 말씀을 다시 가지고 와야 하는 거. 아까 제가 광고 보니까 성찬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건데 왜 성도들에게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주지 않잖아요. 안 줘요, 성도님들에게. 이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 피인데 너네 흘리면 안 된다 해서 주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살리는데 자신의 목숨을 바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딱 감추어져 있을 때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지고. 예전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인터넷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모르겠지만 인터넷이 막 시작될 때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사회에는 그 정보를 해결할 수 있는 각각 계층이 있는데 이런 고급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아닐걸요. 정보가 바다처럼 호수가 되면, 정보의 바다가 이르면 어떤 게 정말 고급 정보인지 모르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 말이 맞게 됐죠. 지금은 정보의 바다에 있지만 도대체 어떤 정보가 나한테 맞는 건지 이제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막 거짓 정보도 막 뿌리기 시작하면 뭐가 진리인지도 잘 모르는 시대잖아요. 언제든지 찾아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보지 않는, 그죠? 성경이 이제는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보지 않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히 감춰졌을 때 시대 전체가 다크 에이지예요. 어둠의 시대가 시작돼요. 성경이 다시 누군가가, 루터가 보니까 성격이, 제가 루터가 교리문답서를 만든 걸 봤어요. 거기 제가 읽어주면 재밌겠다. 거기 뭐라 적혀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데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교리문답에 적어놨냐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교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보통 교리문답에 질문하고 답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우습게 사람들은 여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답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루터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만 되면 졸기 일수이고 설교를 귓등으로 듣는 것. 이것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 반대로 설교의 감독관이 되어 삐딱하게 들으며 따지기 좋아하는 것. 집에 가서 말씀 한 구절 쳐다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에 한 번 눈으로 훑어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말씀을 듣기만 하고 스스로 공부하지도 고민하지도 않는 것과 같은 태도와 행동입니다. 교리문답서에 루터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또 너 그 말 철회해 라고 했을 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보름수 회의에 달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가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행기 열 몇 시간 타니까 아내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지금 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아마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제가 자동차 렌트해가지고 선뜻 제가 운전하고 종교개혁지 탐방하겠다고 얘기 못했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니까 물론 처음에 갔을 때 좀 당황했죠. 그러나 이제 차를 반납할 때쯤에는 이제 모든 교통법규가 다 마스터돼서 이제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내비게이션이 원래 GPS 그 군사 개발용으로 개발된 거잖아요.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맞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내비게이션인데 왜 시편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내가 가야 갈 길을 몰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빛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내 인생 가야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제가 종교개혁을 운전하겠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GPS가 처음에 군사용으로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쪽에 적군이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전쟁을 하나 했더니 전쟁을 하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왜 없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은 30냥에 팔게 할 생각을 넣어줬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스스로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다 있어요.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하는데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폭발적인 개혁이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라틴어를 읽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독일어 번역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때 마귀가 막 방해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잉크병을 막 벽에다 던지고 그 방 가서 사진 찍고 왔어요, 저도. 그리고 거기 성 가보니깐 그 바람 소리가 막 루터에게는 그 소리가 막 귀신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는 거예요. 성경 번역을 11주 동안에 한 번도 안 쉬고 신약 성경을 방에 처박혀서 한 거예요, 집중해 가지고. 근데 그 시간에 계속 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부정적으로 두렵게 만드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게 제일 위로가 돼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못하겠어요. 그럼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을 도전한다는 거 두려움이 앞서요. 사업도 마찬가지. 인생 사는 게 다 그래요. 누가 미래를 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난 두려워하고 싶어. 인생에 뭐 도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싶어. 여러분들 주는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366번, 1년이 365일인데 365점 며칠이잖아요. 그러니까 366번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두려운 마음, 아무것도 못하게 게으르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나는 자존감 떨어지게 하고 이런 도대체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겁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근데 왜 여러분 그것을 싸워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내비게이션이 군사용으로 사용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꼭 내 가는 길에 비치고 등이 되시는데 내비게이션이 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 되는데 여기도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꽉 붙잡으셔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내비게이션을 타면 잘못 길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길이 달라요. 한국이랑 다르잖아요. 길을 잘못 들으면 내비게이션이 다시 돌아서 가십시오. 또 잘못 들어가면 우회전해서 돌아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썩내지 않아요. 그잖아요. 운전하는데 저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안 하고 우회전하십시오. 다시 유턴하십시오. 제가 말을 안 들어도 다시 유턴하십시오. 좌회전해서 돌아가십시오. 얘기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똑바로 운전해야지 할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은 차분하게 끝까지 도착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 가십시오. 유턴하십시오. 먼저 나갔기 때문에 다시 우회해서 다시 고속도로 들어가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실수해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이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순교의 피와 땀으로 다시 찾아온 성경이 오직 성경입니다. 그렇게 피를 흘려서 순교해서 찾아온 오직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셔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행할 때 보면 엑스레이 가방 통과시키잖아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하고 또 서 있더라고요. 다 뺐는데 일로 빠지라 해서 막 만지는데 여기에 뭐 영수증 조각 하나 넣어놓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완전히 그 안에 종이 조각 하나 있는 것까지 다 딱 감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두 사람이 어느 음악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 사람은 큰 감동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몹시 지루해했어요. 그는 옆에 앉아 열심히 음악을 감상하는 신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저 노래 별로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대답합니다. 저 가수는 제 아내입니다. 그 순간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닫고 만회하려고 다시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요, 가수는 훌륭한데 곡이 형편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저 곡은 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음악을 이해하는데 그 체코에 가서 음악회에 들어가서 음악회를 감상하고 왔어요. 뭐 핸델, 뭐 비발디, 사계 뭐 이런 거 해주더라고요. 그 성당에서. 근데 음악을 이해하는데도 이해력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술을 감상하는데도 미술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샤갈이 만든 스테인 글라스가 있어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성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미술도 그냥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 그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책은 많잖아요. 교훈을 주는 책도 많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래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이런 종교개혁가들과 같은 영성을 저에게도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았던 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해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 못 먹으면 힘들고 두렵고 그러니까 루터도 두려웠던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곧 죽음이에요. 나가면 죽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두려워서 기도했던 순간들 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여러 조력자들이 또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이 그를 딱 붙잡아가지고 자기 성에서 보호해 줄 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가볍게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결국 종교개혁가들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읽고 보니까 이거 말씀은 너무 다른데 이거 완전히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 말씀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훈시킨 거죠. 여러분 인생에 제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원로 목사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도대체 언제가 늙었다는 정의 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배움을 그치면, 그죠? 배움을 그치면 듣지 않으면 멈춰요.
그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우리가 사람 얘기하지 않아. 우리가 강대학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그런데 안 들어. 목회자가 웬만해서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죠. 다른 얘기 안 해요. 사석에서도 크게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듣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되죠. 교훈이 되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스마트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에게 교훈이 돼서 자꾸 어떤 개혁을 해야 되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과 성도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까 이 사람은 정치력으로, 경제력으로, 음악하는 문화로, 교육으로 이렇게 했던 그 도왔던 조력자들은 어떻게 그 위치까지 갈 수 있었냐? 그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그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깨닫습니다. 책망이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그러면 사람이 언제까지 책망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책망을 할 때 찌르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변하고 싶은 거 다 알아요. 사람이 변하고 싶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 안 변해요. 왜냐면 그게 이제는 익숙한 거예요.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 나를 찌르잖아요. 그 찌름이 너무 강력해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 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버리고 싶었던 습관 못 버리죠 스스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책망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탕 하고 떨어져 나가죠. 하나님 우리를 조각시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시작은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단단히 붙잡고 이 성경이 지금은 아무 때나 읽을 수 있지만 아무 때도 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참 그냥 누군가의 피가 묻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묵혀 있다가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결국엔 종교개혁자들 순교한 종교개혁자들이 많아요. 그를 불태워 뭐라고 얘기하죠? 얀후스가 구스 자기가 별명이 거위였는데 뭐라고 얘기해? 너네가 지금 나를 화형시키지만 100년 뒤에 백조가 태어나서 그는 삶아 먹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할 거다. 그리고 죽었어요. 예언했죠. 루터가 딱 100년 뒤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야누스도 성경 번역하면 성경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죽어가지고 그 종교계의 씨를 심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단순히 책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꼭 붙잡으셔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